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로마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며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확실히 그게 진짜인 것 같아요. 사랑을 하거나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내가 조금 불편해도 저쪽이 훨씬 더 편하고 좋고 기뻐하는 걸 보면 더 기뻐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지갑에 있는 돈을 좀 많이 써서라도 저 사람이 기뻐하면 그걸 하는 일에 별로 아까워하지 않게 되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의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고 있고, 아들도 그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이라 이 말.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끝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그렇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렇게 또 피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하여 또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 이 말.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무서운 율법, 어려운 율법, 아주 힘든 것, 무서운 것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자기가 명령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자,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함께 읽읍시다. 신명기 10장 13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법, 그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왜 가르치셨느냐? 그걸 지키면서 저놈들이 나를 이렇게 공경하는구나, 기쁘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과가 뭐냐? 네 행복을 위해서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아야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해야 예수를 발견하고 영생할 수 있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율법이 잠깐 우리를 어렵게 하고 좀 정죄감에 빠지게 했을지라도 결국은 예수를 알고 구원받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신 명령이다 그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할 것을 찾아라. 그러면 주로 제일 많이 찾는 것들이 간단해요. 내가 받은 게 뭔가, 내가 가진 게 뭔가, 나한테 응답해 주신 게 뭔가, 내가 뭐가 잘 됐나? 물론 그게 아주 가장 기본적으로 잘 된 거지. 그게 정말 감사할 노릇이지. 근데 성경은 곳곳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얘기해. 자, 요한복음을 좀 봅시다.
자, 요한복음 3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침례 요한이 한 말인데, 침례 요한은 누구냐면 중간에 율법 시대가 끝나고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하나도 없는 그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 때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 선지자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먼저 선언한 정말 위대한 선지자거든. 그 선지자가 이제 자기가 사라져가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마치 태양이 뜨면 우리가 불을 끄는 것처럼 이제 태양이 떴으니 세상에 밝은 빛이 비쳤으니 나는 사라져야 된다. 그런데 사라지는 내게 큰 기쁨이 하나 있다. 어떤 기쁨이냐면 신부를 취하는 건 신랑이지만 그 신랑과 신부가 정말 아름답게 결혼하는 모습을 보는 옆에 친구가 더 기쁜 것처럼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다. 나는 이 기쁨을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한다 하는 것이 그게 침례 요한의 믿음이거든. 근데 이 믿음을 침례 요한만 고백하느냐? 예수님도 고백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3절 좀 보겠습니다. 13절. 요한복음 17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셨어요. 예수께서도 침례 요한과 똑같이 자기는 떠나가시면서 무슨 기쁨이 있기를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나 도와주신 기쁨이 충만함, 이게 아니라 내가 저들에게 이렇게 말해서 내가 가진 이 기쁨이 저들 안에도 충만해서 저들도 좀 행복하게 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저들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수의 고백이라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침례 요한의 고백도 예수님의 고백도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도 동일하게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진짜 믿음이냐?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면 거기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마지막 같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본문을 봅시다.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이랬어요. 지금 바울이 첫째로 가장 먼저 기뻐하며 감사하는 게 뭐냐?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 때문인데 너희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소문이 퍼지더라. 무슨 얘기냐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글을 보낸 것인데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부터 먼저 보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교회는 어떤 사도 바울도 가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 자기들끼리 자체적으로 교회가 생긴 교회가 로마 교회예요. 흔히 말로는 6월절 때 막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고 봤던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가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전하고 스스로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게 로마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도 그들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예수를 알고 참 좋은 교회를 꾸며놨다 이 말이지. 바울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잘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이 우리한테까지 들린다. 이거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지. 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니들끼리 모여서 믿음이 의심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 내가 감히 가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무슨 니들이 교회를 세운다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야. 예수를 잘 믿고 너희들이 믿음 생활한다 그러니까 정말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바울의 마음이었다 이 말이야. 바울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믿음 마지막을 어떻게까지 고백하느냐 하면 자, 고린도후서 4장 11절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산 자가 이게 믿는 자들이 먼저 교회된 사람들이 이런 뜻이에요.
먼저 교회된 사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오면 예수님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궁핍함을 당하고 부족함을 얻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못 보니까 육체의 삶으로 보이잖아. 육체의 삶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사망은 우리 안에, 믿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믿지 않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좀 이상하지 않아? 생명이 교회 안에 있고 잘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있고 잘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반대로 얘기한다 이 말이지. 잘못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 예수의 복음 때문에 나는 좀 궁핍하고 나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손해 때문에 누군가 산다면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법칙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 1박 2일에서 맨날 외치는 거 있잖아. 뭐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건 성경에서는 절대로 반대되는 얘기야. 세상은 맞아. 나만 아니면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차라리 그럴 거면 내가 그걸 감당하고 남들은 아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세상은 이웃이 땅 사면 배 아파야 되는데 성경은 남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더 기뻐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혹시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자, 어떤 여자가 향유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 앞에 막 헌신을 했어요. 아깝지. 아까운데 마음이 두 가지거든. 나는 저렇게 용기 있게 못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참 대단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전 지가 뭐라고 저렇게 깨트리는 거야. 왜 저렇게 아까운 짓을 하는 거야. 왜 흔히 내가 못해도 남이 하면 참 대단하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안 하는데 감히 지가 해?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 어떤 목사님한테는 신유의 은사가 없어. 그런데 어떤 집사님한테서 신유의 은사가 나타났어. 그러면 나는 그게 없는데 저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주셨으니까 환자들을 저에게 보내서 저로 정말 기도하고 병 고치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건강해지겠다. 이래야 건강한 생각이잖아. 그런데 목사가 못하는데 감히 저게 해?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지. 그건 믿음이 이미 아닌 거야. 그건 자기 욕심이라 이 말. 말세에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느냐? 자,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의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밖에 눈에 안 들어온다 이 말. 믿음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감사절기로 이제 오후에 이제 감사 릴레이를 할 텐데 이제 대부분 많이 그렇게 할 거야.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내가 잘된 거, 내가 얻은 거, 이거 감사하는 거겠지. 근데 더 나아가서 그들의 감사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저가 저렇게 하나님을 체험했으니 감사하다.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고 있으니 정말 감사하다. 이런 감사가 우리 안에 막 넘쳐날 수 있으면 그게 점점 더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든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게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놓은 것이 있다 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지. 난 어제 너무 기뻤던 것이 뭐냐 하면 이제 외할아버지의 믿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며 기도한 것이 있는데 사람의 구원받는 믿음은 잘 모르니까 긴가민가 하니까 또 다른 교회를 혼자 다니셔서 어떻게 예배하셨는지 잘 모르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의심까지 했냐면 과연 주일날 예배는 제대로 가신 걸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셨다는 얘기 해주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랬다는 거 보니까 감사하다. 이 감사가 쑥 올라온다 이 말. 결과적으로 이런 감사들이 우리 안에 계속 넘쳐나고 좋아지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건강하게 될 거고 그런 믿음이 또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잘 되어진다면 오늘 12절에 있는 대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위로를 얻고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보게 되는 것일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나는 그것을 취하지 못했을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취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가 기도한 것이 내 기도는 혹 응답이 안 됐을지라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응답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정말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정말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맨 마지막 옥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옥토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도 필요하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도 필요하다는 거지.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남이 하는 것에 그냥 질투하고 질시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면 당연히 부럽지. 부러운 것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참 감사하다.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하시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믿음이 주 예수 닮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같아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혹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를 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신령하고 좋은 믿음 가진 사람들 되게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며 다른 이들의 잘된 것도 기뻐할 줄 아는 좋은 믿음 갖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